기도 순서가 원래 박수욱 장로님 오늘 기도 순서인데 아마 차가 지금 그분이 이제 주일마다 충주에서 오셔요. 충주에서 우리 장로님이신데 충주에서 오셨는데 차가 지금 막혀서 아마 사고가 났는지 차가 막혀서 도저히 오늘 기도 순서인데 하실 수 없다고 좀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아들이 드디어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2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져서 그 아기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날 뿐 아니라 이제 자라나가지고 젖을 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그 젖을 언제 떼요? 젖을 좀 일찍 떼죠. 제 그 애손주, 저도 애손주가 있습니다. 애손주를 봤는데 애손주 젖을 1살도 안 돼서 떼더라고요. 1살도 안 돼서. 그래서 빨리 떼는구나 젖을.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젖을 늦게 뗐죠. 여러분들은 몇 살에 젖을 뗐다고 그럽니까? 옛날에는요 최소한 3살 정도까지는 젖을 먹었어요. 저는 물어보니까 5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젖을 늦게 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삭도 몇 살 정도에 뗐느냐, 이제 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 한 3살에서 5살 사이에 젖을 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3년은 지났을 것이다. 젖을 뗀 날이 그러니까 한 3살 정도의 젖을 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 옛날에는 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호적도 옛날에 다 늦게 했잖아. 죽을지 모르니까. 그죠? 저도 호적이 1살 늦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나 보고서 호적에 올리려고. 옛날에 부모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3살까지 사니까 이제 사람 노릇 하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은 말이죠. 언제나 제가 얘기하듯이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표면과 이면. 표면은 뭐예요? 표면은 그냥 젖을 떼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젖을 떼서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이건 이제 표면입니다. 표면. 근데 성경은 이런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은 이면의 진리를 보여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면만 보고 표면에서 그냥 피상적인 지식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암송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그랬던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당했느냐? 왜 그들이 다 지옥에 갔느냐? 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읽었는데 성경이 이면이신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면으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면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딱 보면 그냥 사실적인 얘기야. 저설 때에서 그건 사실이죠. 근데 사실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우리도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잔치도 하고 또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려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려고 이 사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고 사실과 진리로 되어 있고 조금 전문적 용어로 알레고리와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요. 알레고리는 이렇게 표면적인, 알고리즘은 바로 이제 이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표면이 아니라 이면으로, 사실이 아니라 진리로 그렇게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저절되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이 저절됐다는 것은 이제 올라로 말하면 말이죠, 초신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언제나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율법적으로. 내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노력을 하고 애써야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이게 이제 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게 세상의 모든 원리니까, 거기에 익숙하니까. 그렇죠? 그게 옛사람의 때를 벗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삭이 저절됐다는 것은 이제 초신자의 단계를 벗어나서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신자가 언제나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신앙생활 시작할 때 율법에 저절되고 복음의 단단한 밥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복음의 신앙으로 들어왔음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되는 날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예수님 중심의 복음의 신앙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니, 목사님 너무 이렇게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성경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로 충만해. 전에는 율법으로 충만하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엔 예수로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바울이 눈이 열려가지고 모든 성경을 바울이 예수로 해석하는 거야. 모든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모든 성경을 은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이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복음으로 정확하게 예수 중심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봉독합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의 탄식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좀 성장하고 성숙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예.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죠? 너희가 이제 젖을 떼야지. 아직도 이렇게 초보적인, 율법적인 그런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깊이 있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의 처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젖이나 먹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죠. 아직도 내가 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그 율법적인 신앙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 예수를 아직도 모른다. 내가 제대로 예수 얘기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 봉독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죠.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마다 뭐요? 어린애다. 어린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은 뭐요? 바로 이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인은 언제나 십자가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의 말씀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아직도 율법적인 초보적인 신앙에 너희가 머물고 있다. 선생이 될 때가 됐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율법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렇게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뗐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상징인데 바로 이제 그가 율법적인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게 됐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시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하나하나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풀어드렸잖아요. 제가 표면과 이면으로. 제가 이제 파키스탄의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요. 그 강의를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2월 달에도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지난해에 이제 그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관점으로 풀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충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성경이 이런 책인지 몰랐다. 이런 책이죠. 성경이 예수인 줄 몰랐다. 구약이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를 풀리냐, 이게. 한 절 한 절을 풀어주니까 놀래가지고 그들이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영어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영어로 2시간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그만하게. 그랬더니 거기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꼭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거긴 또 강사님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님이신데 그 강사 또 평가를 한다네. 그 뭐라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최우수 교수로 또 제가 선정이 됐대. 또 나는 뭐 영어를 뭐 그렇게 써 얼마나 영어 배운 지가 벌써 유학 갔다 온 지가 20-30년이 됐는데 뭐 얼마나 제가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또 알아듣고 그것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응? 그 예수 중심으로 풀어주니까 이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고. 꼭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교수님을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시면 되겠느냐고 또 거기 또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래서 2월 달에 꼭 목사님 찾아뵙고 식사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뭐 대접이 부족해서 그러시냐고 자꾸 식사 대접을 했다고 꼭 하시라고. 그러니 또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들려가지고 그래서 올해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게 그냥 예수님으로 성경을 푸는 법을 그들이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성경을 푸니까 이제 이게 아까우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지난해에는 또 저기 전남 완도에 군연합 집회에 가서 예수로 설교하게 하시고 거기 그 교회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그때 너무 은혜 받아. 나는 그때 뭐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으냐 하고 왔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그렇게 또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파키스탄 같은 또 외국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설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9절 말씀도 보여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잔치를 했는데 누가 이삭을 놀려요?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가 네 몸에서 너와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약속은 주어졌는데 세월이 가도 생길 기미가 안 보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고 여종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앞으로 내 유업을 이을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드린 산물이 뭐예요? 그게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은 바로 뭘 상징합니까? 이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아들이잖아요.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불가능할 때 주어진 아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 거기는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완전히 생리가 끊어졌을 때 죽은 자처럼 됐을 때 아들이 낳았으니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이삭입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거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에요. 그게. 그죠? 인간의 애씀의 산물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정확하게 이스마엘은 율법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거고 이삭은 정확하게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언제나 이게 선악과와 생명과가 언제나 두 줄기가 흐른다고 그랬죠. 제가 창세 벽두부터 그 선악과가 있고 언제나 생명과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인간의 애씀과 노력과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죠. 제가 생명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나 성경의 흐름은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율법적인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두 줄기가 이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가 누구를 놀려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아들인 이삭을 조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때에 그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 정도 됐다고 추측을 합니다. 17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기의 것이 되죠. 그거 모르겠습니까? 17살짜리가. 옛날에 17살짜리면 완전히 성년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아니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삭이 태어나니까 벌써 기분이 나쁜 거야. 벌써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비웃고 괴롭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똑같은 현상, 이렇게 예수 설교하면은 율법적인 설교하는 분들 열심히 봉사해야, 열심히 일해야, 애쓰고 노력해야 복을 받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결국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예수를 강조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힘을 설교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 교계에서 오직 예수라고 얘기해 보세요. 네? 지난주도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게, 지난주도 우리 노회 신년 할애가 있었는데, 신년 할애에 이제 존경받는 정경 노회장님이 설교하시죠. 저도 그분을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이세요. 목회도 잘하시고. 그런데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들으면서 정말 참담했어요. 저게 한국교회의 얼굴이구나. 바로 저런 설교가 한국교회를 지금 완전히 이렇게 뒤덮고 있구나. 예수가 완전히 빠진 설교. 꿈과 비전을 가져라. 꿈과 비전. 그리고 열심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결국 그거였었어요.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가 거기에. 여러분, 그 꿈은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세운 비전과 그런 꿈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인간의 야망과 꿈을 무너뜨리는 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 꿈이라고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꿈이었어요. 그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꿈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박살내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꿈이었는데, 그거를 반대로 해석해서 여러분의 야망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시고 그 꿈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반대로 간다고, 이렇게. 반대로. 예수를 죽이는 설교,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를 외면하는 설교. 여러분, 그게 마치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심히 착각하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설교가 조롱받는 시대예요. 오늘도 예수 설교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설교를, 제 예수 설교를 좋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예수 설교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예수야, 예수가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또 예수다. 모든 성경이 예수다. 모든 성경 예수님이 그랬다. 그리고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가 밥 먹여주지. 세상에 누가 밥 먹여줘? 여러분들, 예수가 밥 먹여주지다.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잘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업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밥 먹고 사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업에 수완이 좋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도 우크라이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시면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무슨 뭐 사업이 의미가 있고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밥 먹여주는 거지 다. 이 큰일 날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예수가 밥 먹여주지 누가 밥 먹여줘 그럼? 예수님이 밥 먹여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를 높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복을 많이 주셔 우리 교회에 말이죠. 예? 올해는 말이죠. 이 숫자적인 부흥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평택에서 두 분이 오셔서 지금 저 앉아 이따 소개하겠지만 예? 평택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냐고. 거기야 충주에서도 오시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오시다가 지금 예? 막혀가지고 도착을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는 숫자적인 부흥도 크게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징조가 막 지금 매주마다 등록을 하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좋지 얼마나 좋아 감사.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가 할렐루야. 예? 예수가 밥 먹여줘. 10절 봉독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이렇게 자꾸 그 여종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집안에서 말이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어떻게 종의 아들이 내 아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겠느냐. 이 종의 아들은 기업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 쫓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표면이고요. 이면은 뭐겠습니까? 다 이면의 진리가 뭐냐면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식 아니에요. 자기 애씀으로 난 자식이니까. 그죠? 율법의 자녀는 복음의 자녀와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기업은 천국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다 그 성경은 이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면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쪽으로 가야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율법적인 신앙이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직분도 선지자 직분도 교회에서 중직도 받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다니까요? 다 착한 일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보통 나가는 것도 아니야. 보통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말이죠. 교회에서 선지자도 중직자로서 말이 헌신도 많이 하고 선지자로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옥 가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왜? 예? 예수 제쳐놓고 결국 자기의 열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의 세상에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의 의를 내놓느냐고. 자기의 열심을 내놓느냐고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한 죄인인지를 몰랐다는 얘기고 평생 동안 그죠?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똥 보던 걸레와 같고 더러운 옷과 같음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 마지막 심판날에도 내 의를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얼마나 복음을 몰랐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자기 의를 내놓느냐고. 얼마나 내가 추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몰랐으면, 네? 여러분,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저는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지옥의 아랫목에 가야 될 존재입니다. 네? 네. 그러나 제가 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붙잡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래야 이런 사람에게 주님 뭐라 하냐? 내가 율법을 다 지켰구나.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 붙잡으면 자기를 완전히 내놓고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가 덮어 씌워져서 우리가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셔야지.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셔야지. 왜 마지막 심판날에 자기 의를 내놓느냐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자기 의를 내놓느냐고 세상에. 네? 그래서 사라가 그 여종과 자식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되지. 이스마엘도 자기 새끼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난 자식이지만 어떻게 또 실수해서 난 자식인데 그러니까 그 부인 사라가 내쫓으라고 막 그렇게 옆에서 그냥 바가지 긁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걱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매우 근심, 보통 근심이 아니야. 매우 근심이 됐다. 네.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12절에 놀랍게도. 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자식인데 같이 살아야지. 네? 살아야 네가 좀 큰 마음으로 네? 품고 살아야 된다. 거기도 자식 아니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들어주시는 거야. 네? 놀랍게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저히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좀 봐주셔서 천국에 좀 같이 데려가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NO 그러시잖아요. NO.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가면은요 가차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적으로 가면은 가차 없다. 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예수제 저러고 자꾸 율법적으로 가는 거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열심을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거. 이제 오해하지 말라겠죠. 이거를 그러면 뭐 열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다는 얘기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어겨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가 또 그렇게 열심히 부족해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잘못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도 멀리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죠?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또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따라오는 열매일 뿐이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인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나 아멘. 네?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로 충만해지면은 죄를 지어도 용서 안 받고 헌신을 못해도 천국 가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우리 죄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는 옛날에는 복을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고 그죠? 옛날에는 천국 가려고 열심을 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확보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고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열매로 따라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얘기를 또
아까는 히브리서 해석을 했지만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또 이선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자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꾸 율법적으로 가는 자들아 그런 얘기. 예,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말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수 쪽으로 잘 가다가 아주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복도 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해서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이런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바울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라. 내게 한번 말을 해봐라. 율법 아래 있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자 22절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열심을 육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율법적인 노력을 성경은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그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간음하고 뭐 미워하고 그런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체는 율법적인 노력을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율법적인 그런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는데 사라는 그냥 이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그냥 때가 되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다. 인간의 열심이 전혀 거기는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 없으니까 자유하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두 여자가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잖아요. 하갈은 신의 산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이잖아요.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으로 풀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잖아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에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고 시내산 하갈은 시내산을 상징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율법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동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받을 그 율법으로 가득한 그런 장소로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중에 멸망당하잖아요. 율법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종로를 산단 말이에요. 언제나 율법의 종로를 산단 말이에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야. 그래서 사라는 이 땅의 율법을 강조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은혜로 가는 하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자다. 그게 사라이고 그게 사라의 아들 이삭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은 홀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이제 자식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29절 형제들아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까지 이제도 그러하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 설교하면 욕먹는다. 그 다 예수가 반복해줘요. 맨날 예수 해야 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종을 내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안에서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제자를 율법적으로 하는 것을 다 쫓아버려야 우리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멘. 31절.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응? 다시는 이제 자꾸 절대로 율법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쪽으로 절대로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천국 간다, 의롭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건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끊어진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주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자의 발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아요? 복을 받기는 받아야지. 나도 복을 받아야 돼. 이 땅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쉬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 그분을 더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천국에도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예수 믿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라, 사랑해라, 경건해라, 겸손해라,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그러면은 정직하지 못해도 구원을 받고 겸손하지 못해도 구원받는데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거는 결국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예수 제쳐놓고 정직하려고 해봐야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죠? 먼저 예수님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시면 주님이 주무시겠느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은 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징계도 하시고 주님이 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서 이제는 이제 열매를 정직한 열매, 겸손한 열매, 사랑 열매도 맺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직, 사랑, 경건, 겸손 이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뭐요? 따라갑시다.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열매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분명히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라고.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큰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언제나 보면은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세리들에게 찾아가 너 그렇게 어떻게 인생이 말이 돈만 그렇게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만 그렇게 의지하고 사느냐 이놈아 세리한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자신을 그냥 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어.
그리고 장녀를 만나면 예수님이 여자로 태어나서 이를 깨물고서라도 정죄를 지키며 살아야지. 어떻게 여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자신을 내주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절로 바뀌는 거야. 저절로. 그래서 그 돈독에 오르는 세리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또 죄인을 사랑해 주니까 그냥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절로 예수님이 재산 팔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제가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간사람이 나눠주겠습니다. 뺏은 것이 뭐 400. 아니 예수님이 언제 하라고 했느냐고. 응? 예수님 만나니까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장녀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저절로 바뀌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예? 그래서 정상이 아니라 뿌리를. 응? 아멘.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돼야 되지. 아멘. 그럴 때 진정으로 바뀌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 천국에 인도해 주시고, 그런 애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